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진노의 심판을 작정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귀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죄인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은 상실한 마음을 주어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보응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을 액세서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보응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율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에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내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 그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영벌에 처하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시작될 때에 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시작될 때에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인하여 나의 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사함과 부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8장을 가게 되면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많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순종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한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예수 안에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받아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그대로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 믿음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요한일서를 가게 되면 요한일서 3장을 가게 되면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즉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죠?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내가 두려워한 마음이라든가 책망받을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엄마의 말을 잘 듣게 되면 엄마 앞에서 두려워 떨 이유가 없어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버지가 뭘 원하신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을 모른다 하면 그 사람 안에는 진리,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2장입니다.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율법이 된단 말입니다. 율법.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걸로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가게 되면 그 야고보서가 나오지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행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행함의 시작이 되고 행함으로 인하여 아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조금? 22절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한번 지켜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확인해 보시라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문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거꾸로 믿고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때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면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믿음이 맞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가 맞죠? 그렇죠? 지금 말씀이 그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나타난다.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증명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되겠죠.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은 여러 권이 돼서 차에 뒤에 늘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데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안다,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자랑하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3절에,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누구의 이름을 거슬리는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슬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지금 거룩하게 진실되게 전해지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의 진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요? 아니면 웃기네 하며 비웃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거룩함을 드러내며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날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진실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면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속임수를 쓰지 아니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나오게 되면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뒤바뀌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이 그냥 짬짬이하고 꿍꿍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그러면서 만만히 보고 막 대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교회 안에 유대인과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육체의 할례, 육체의 포피를 베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의 할례를 해서 마음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을 잘라낸 할례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자, 28절의 말씀에 나오죠.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육체 표면에 있는 것을 잘라냈다고 해서 육체의 자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어야, 마음 안이 새롭게 되어야,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